행복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신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모임 행복한 학교의 온라인 버전 행복한 TV의 변함없는 지킴이 이우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한때 온도가 30도에 육박하는 여름을 잠시 보여주더니 비가 오고 나서는 다시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인 온도가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너무 덥지도 또 춥지도 않은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언제든 더운 기운을 내뿜을 준비를 하고는 있겠지만 이런 날씨가 싫지는 않은 요즘입니다. 좋은 날씨, 좋은 계절에 마스크 없이 지내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래도 외출하실 때는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꼭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TV 시즌2 10회차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시간은 5월의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무덤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안에 서리라. 네, 다음 순서는 성경 읽어주는 남자 코너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하나를 뽑아서 그에 대해 파헤쳐보는 시간, 성경 읽어주는 남자의 이우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히스기야인데요. 남유다의 13대 왕이고요. 25세에 즉위를 했고 9년간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유다 왕국 전체를 봐도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그런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또 아수르의 남하 정책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던 시기에 왕이 되어서 위기를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 나간 그런 왕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 다윗의 길을 가느냐, 여호와 앞에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라는 그런 것들은 그 왕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한 선한 왕이죠. 그런데 성경이 특별한 표현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들이 다 나온 것은 이 히스기야가 최초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다 같이 있는 것들을 기록에서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즉위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한 거죠. 여호와의 그 전 문들을 수리하게 되고 또 그 안에 있던 온갖 그 우상들을 치워서 성결하게 하죠. 그리고 짧은 시간에 그 옛 죄의 모습으로부터 탈바꿈을 감행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전처럼 제사를 드리고 또 다윗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이 관현악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동안 제 기능을 못했었던 그 성전을 다시 되살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그 중요한 요소였던 제사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그 성전을 되살린 것은 지난날의 과오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까지 사람을 보냅니다. 이거 보발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발꾼들을 보내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스스로 겸비해서 성전으로 오기는 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시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유월절을 굉장히 성대하게 지킵니다. 우상의 제단과 또 분향단들을 치우고 그것들을 기드론 골짜기에 가서 버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동시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바치고 봉헌을 하죠. 그런데 이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 이 사람들은 당연히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지 않고 정결하지 않은 상태로 유월절 양을 먹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유월절이 다시 회복된 것은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랬듯이 가나안의 문화와 또 그 신들에게 잠식되어 있었던 유다 왕국이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6월절 삼기는 일이 성대하게 끝나자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는 이제 각 고향에 흩어지게 되는 그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아세라 목상과 주상을 파괴해버리고 산당을 부숩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번제, 안식일 이런 것들을 회복을 하죠. 그리고 이전에 그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놋뱀을 만들었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이제 이 뱀에 물렸던 그 죽음으로부터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놋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백성들이 이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파괴해 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시금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라는 거죠. 기원전 721년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아수르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야욕을 드러냅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차례로 함락시키고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되죠. 그러자 위기를 느낀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최강국, 그 당시 근동의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십니다. 당시 근동의 최강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정예 18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제대로 된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몰살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그 당시 주변국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난 그런 사건이죠. 또한 그와 같은 위기를 애굽이나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이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이겨낸 그 히스기야 왕의 모습 역시도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증거가 된 것이죠. 다른 선한 왕들과는 다르게 히스기야는 꽤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죽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15년을 더 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웠던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어요. 실수가 있었는데 당시에 급부상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의 사신단이 왔는데 이 사신단에게 자신들의 부와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곳간에 있던 뭐 금과 은과 방패들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준 거죠. 이게 왜 실수였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 사신단은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라는 것을 알고 이 동태를 살피려고 사신단을 보낸 건데, 이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으니 우리와 동맹을 맺자라고 하는 어떤 무언의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나라의 부와 영광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 바벨론 사신단에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와 영광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히스기야의 유일한 실수였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 자녀 중에 이 바벨론에서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남유다가 멸망당한다, 그리고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날에는 태평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결론 부분으로 가볼까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히스기야 마찬가지로 다윗도 큰 실수를 했지만 그의 일평생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평가를 들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역시도 여호와와 연합한 왕, 유다 왕 중에 없었던 왕이라고 하는 평을 들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다윗의 신앙 계보를 잇는 인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히스기야와 같은 굳건한 믿음과 한결같은 신앙이 그와 그의 나라를 지켰던 것이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10번째 시간으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성경 읽어주는 남자는 말씀 속의 인물들의 특징과 또 사건들을 자세히 파헤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서 혹 받으신 은혜나 또 깨달으신 부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댓글을 통해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요즘에 가장 핫한 분이십니다. 우리 박현숙 권사님과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죠. 권사님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셨어요? 건강하셨죠?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하루하루가 감사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행복하게 삽시다. 하나, 둘, 셋, 넷. 건강하게 삽시다. 하나, 둘, 셋, 넷. 신나게 삽시다. 하나, 둘, 셋, 넷. 멋지게 삽시다. 하나, 둘, 셋, 넷. 오늘은 예수님 찬양 우리 부르면서 한번 체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반대로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반대로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 몸 좀 푸셨나요? 이번에는 우리 찌개 박수하고 야채 박수 한번 해볼까요? 보글보글 짝짝 지글지글 짝짝 보글짝 지글짝 보글지글 짝짝. 그 다음에 우리 야채 박수. 고구마, 아니 감자, 고구마, 오이, 호박. 감자 박수 짝짝, 고구마 박수 짝짝, 오이 박수 짝짝, 호박 박수 짝짝. 감자 짝, 고구마 짝, 오이 짝, 호박 짝, 감자, 고구마, 오이, 호박 짝짝. 잘하셨어요. 그 이번에는요 떡자 들어가는 거에 박수를 땅 치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옛날에 해보셨는데 잊으시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요, 빈대떡, 또 꿀떡, 떡볶이, 찰떡 이렇게 할 건데 떡자에만 박수를 빵 치면 됩니다. 빈대떡, 꿀떡, 떡볶이, 찰떡. 다시요. 빈대떡, 꿀떡, 떡볶이, 찰떡. 이렇게 떡자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는 우리 가래떡, 떡국, 시루떡, 쑥떡 하는데 그 떡자에 박수를 땅 치면 됩니다. 가래떡, 떡국, 시루떡, 쑥떡.
떡. 헷갈리셨어요? 이번에는 우리 곰새말이 할 건데요. 곰새말이에 우리 곰자 들어가는 거에 여기 무릎을 땅 치는 거 아시죠? 곰새마리가 이렇게 하는 거요. 해보겠습니다. 곰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이쯤에서 우리 넌센스 퀴즈 요즘에 답글을 달아주시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넌센스 퀴즈 들어갑니다. 우리 가슴의 무게는 몇 근일까요? 몸무게 재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넌센스입니다. 예, 가슴의 무게는 몇 근일까요? 아시는 분은 답 달아주세요. 가라사대 게임 한번 해볼까요? 예, 가라사대만 들어가야지만 저를 따라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걸리신 겁니다. 선생님 가라사대 손을 높이 올려주세요. 선생님 가라사대 왼손도 올려주시고 선생님 가라사대 반짝반짝 세게 해주세요. 세게 해주신 분은 틀린 거예요. 선생님 가라사대 옆으로 내리고 올리신 분은 걸린 거죠. 선생님 가라사대 내려주시고 다시 올려주시고 아이고 올리신 분 계신가요? 선생님 가라사대 올려주시고 선생님 가라사대 옆으로 비틀어 주세요. 이렇게 하신 분 다 걸리신 거죠? 선생님 가라사대 옆으로 비틀어 주시고요. 바로 하신 분들도 걸리셨죠? 예, 선생님 가라사대 바로 올려주시고 안 되죠. 선생님 가라사대 올려주시고 내리시고 안 되죠. 선생님 가라사대 내리시고 운동. 아이고 이거 운동하시는 분도 다 걸리신 거죠. 선생님 가라사대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잘하셨어요. 내리신 분 걸리신 거죠. 예, 선생님 가라사대 내리시고 예, 손 털어주시고요. 이 손 터신 분 다 걸렸죠? 손 터시는 예, 선생님 가라사대 예, 손 터시고 우리 예수가 좋다오 한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한다오. 아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요즘처럼 밖에 나가기가 조심스럽고 동선이 제한되는 때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몸을 움직이시고 또 활력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시간이 우리 어르신들의 운동 시간, 또 즐겁게 몸을 움직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복한 TV는 매주 목요일 아침 10시 30분에 여러분을 찾아갈 건데요. 목요일 이 시간에 문자 혹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되는 링크를 누르기만 하시면 저희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못 보시더라도요, 언제든지 링크만 가지고 계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이용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 방송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풍성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석 체크와 댓글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쉽지만 행복한 TV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500명에서 700명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소규모로 또 산발적으로 꾸준하고 조용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개인 위생과 또 방역에 유의하셔서 오늘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방송, 더 풍성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